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을 동반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동해 바다에 사는 거북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으로 즐겁다. 우물 실ong 위에 뛰어 오르기도 하고 우물 안에 들어가 부서진 벽돌 가장자리에서 쉬기도 한다. 또 물에 들어가면 겨드랑이와 턱으로 물에 떠 있기도 하고 발로 진흙을 차면 발등까지 흙에 묻힌다. 저 장구벌레나 올챙이 따위가 어찌 내 팔자에 겨누기나 하겠느냐. 또 나는 한 웅덩이의 물을 온통 혼자 차지해서 마음대로 노니는 즐거움이 지극하거늘 동해에 사는 거북이 자네는 왜 가끔 내게 와보지 않는가. 어때? 스토리텔링 좀 괜찮았어요? 이 개구리는 자신의 세계가 좁음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죄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믿음이 없다면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며 귀한 돈을 11조로 헌금을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군말 없이
하겠느냐고 여기죠. 이런 생각은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더 붙이는 사람이죠. 주일예배, 11조, 각종 헌금, 다양한 봉사에다가 새벽기도, 금식기도,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고 당구장 표시해놔요. 그래야 교회에서 최고로 쳐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담임 목사나 다른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담임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직분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 뭐 당연히 뭐 인정해 주시겠지.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이제. 마치 우리나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에 사는 거북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면서 왜 자신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않냐면서 거들먹거리며 말하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직 나으니라 하시더라. 제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죠. 왜 이 얘기를 제가 입만 열면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잣대야.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잣대는 성경에 없어. 그럼 성경에 없는 것을 잣대로 재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잣대로 재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며 산에 사는 뽕나무가 짠 바닷물에서 잘 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뭐 그런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믿고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꾸도 안 해. 왜?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꾸 안 한다고 그렇구나 신목사 말이 맞네 뭐 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신목사 그래? 나도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근거를 대는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찾아 제 코앞에 들이대고 싶어 안달이 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신학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가 가른 말을 타주겠어.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믿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학교에 축출기도 시간이 되면 제 앞에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 있죠.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 고질병 환자, 장애인,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무슨 신앙 논쟁에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들하고 이긴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트로피 주겠어? 훈장 주겠어? 그죠? 저도 제 코가 석자예요. 그 사람들 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가 상관없이 저는 날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가야 하겠죠.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영상학교를 열고 6년 동안 제가 얘기하는 기도훈련,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렇게 큰 소리를 똥똥 쳤기 때문이죠. 6년 동안 했다니까. 인터넷 칼럼이 5,000개가 넘어요. 유튜브 동영상은 나중에 시작해서 이제 4년 됐는데 1,000개가 넘게 올려놨어.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들어댔기 때문에 아야소리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제 말에 관심조차 없겠지만 누군가는 제 얘기에 귀가 솔깃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고요? 본인이나 혹은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 고질병 환자, 혹은 장애자, 혹은 삶의 지난한 문제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진짜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잖아.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 지혜, 각종 은사들,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들은 하늘에부터 내려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기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겠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내가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무슨 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또 해야 돼? 이미 들어와 계신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은 다 뭐냐고. 그래서 당신네들은 그런 증거로, 변화로, 능력으로, 열매로 증명해 보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면 또 한 말도 안 해 또. 참 기가 막혀. 사실
동영상, 이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분이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 2단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2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 그랬더니 어제는 또 우리 청대여선 장로님이 그래 신목사가 얘기하는 얘기한 거와 그 추종자들은 다 그 패거리니까 혹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두어 명이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해놓은 글이 있어 한번 읽어봤는데 별로 뭐 영향가는 없었다. 그냥 인신공격성 발언이었지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해서 얘기한 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냐면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예, 제가 유명했다면 벌써 귀신들이 사탄이 물어 뜯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 예전에 윤 권사님이 아들이 아주 꽤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기 기도하러 훈련하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제 글을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 성경적이다. 그렇지만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라 구원가 아니라 성경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300명이 넘으면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명까지는 뭐 관심도 없는데 300명이 넘으면 분명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300명을 안 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거장이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 있다고 백날 떠드는 것보다 야 나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됐냐? 사실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그게 훨씬 성경적이지 않겠어요? 서로 뭐 기냐 아니냐고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교회 초대교회 입교를 했죠.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로 많이 썼죠. 그런데 누가 했겠어? 사도들이 했겠지. 우리가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줘요? 막 이러면서 불평을 했지.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사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잖아. 10명의 집사들, 그죠? 왜 그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뭐 하겠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도들과 사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갈 AD 60년 어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만드는 작업이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나 하는 내용은 고넬료를 하나 선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라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7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고넬료도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몇 시 기도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베드로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방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3번 기도했죠. 이게 성경에는 몇 번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방하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5분 했겠나? 그 사람들은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기본 1시간은 기본이야. 해보면 알아. 그럼 3번 했으면 하루에 3번씩은 기본으로 했다는 거지.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고? 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죠. 고넬료가 천사가 와서 뭐라 했냐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을 써.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말인데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 이렇게 돼 있죠. 그 항상이라는 게 어느 수준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중적인 기도를 적어도 3번은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죄인 줄 아세요? 피조물이자 종이 창조주이자 주인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저에게 종은 주인의 문에 기대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내시 얘기했잖아. 왕의 내시들은 왕이 항상 있는 문 앞에 이렇게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그러잖아. 근데 아무도 없느냐 그러는데 없어 봐.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항상 내시는 비서실장이잖아, 말하자면. 종이지, 그 당시에. 항상. 주인의 문 옆에 기대서, 기대 올라면 항상 주인을 찾아와야지 문 옆에 있는 거잖아. 항상 주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관심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뭐야? 악한 종이지 뭐. 조선시대 때 마당을 쓰는 종을 마당새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마당을 많이 쓸어서. 그럼 이 대감이 뭐라고 그래? 마당새야! 그러고 부르면
당장 빗자루 들고 와야 되잖아. 근데 없어. 그걸 아무리 불러도 없으면 뭐라 그래. 이놈이 어디 갔나 이놈이 하면서 찾았더니 도망갔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잡아다 멍석말이를 해야지, 그죠? 주인이 부르면 즉각 찾아와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이런 기도에 관심 없어요. 성경에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난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내 얼굴을 구해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관심 없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에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기도만 하고 있죠.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타나? 요정 지니가 나타나잖아.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뭐 그러잖아.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엄청 재밌나 봐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예배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안 졸게 하려고 제가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래서 응답을 얻기 위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목사부터 교인들까지 똑같아. 목사도 어떤 기도 시켜? 사람들 끌어모아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랬으니까 막 가서 올해 목표가 교인 뭐 몇 명 달성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전도라고 포장해가지고 교회만 오면 영혼 구원 받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나? 데리고 온 사람 양육할 생각도 안 하고 데리고 끌어다 모아서 뭐해? 자기 교세를 넓히는데 눈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기도하라고 해. 1000명 달성, 2000명 달성. 그리고 교인들은 뭐해? 세속적인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남편 승진하고 뭐 하는 일마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 명문대학 가고 병 낫고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 이러니까 무슨 응답이 오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시키는 기도는 안 하고 지들이 원하는 기도만 해. 이게 무슨 피조물이고 무슨 종이야 그게. 이게 무슨 자녀고 백성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새벽기도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 그냥 목사 눈도장 받는 사람들이나 나와서 하거나 아침잠이 없는 노인네들이나 오는 거야. 왜 안 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만나려면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놓아 간절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 그런 기도 여러분들 들어보기나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도배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 피조물이 할 것은 종은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 아니에요.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찾는 거 아니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 같으니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농부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을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예배 의식이나 드리고 교회 봉사나 하라 하고 파김치가 돼 그런 걸로 뺑뺑뺑뺑이를 돌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형통해하고 평안해하고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면 여기 왔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인생 폭망해서 온 거 아니야? 저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잠시 보류하고 성경에 있는 거 먼저 하라는 게 제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 성경에 있는 것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취사 선택하시라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것보다 더 성경적인 게 어딨어?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먼저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내 힘대로 살 수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참, 맞아. 어떻게 살아? 제가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책자 우리 주집사님 올케하고 읽으셨다 하더라고. 다 읽었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나는 거기다 성경으로 도배해서 성경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게. 근데 한마디로 어떻게 기도해? 아니 그러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 걸 할 만하나? 할 만해요? 어떤 것은 할 만한 거 어디 있어? 내가 자비로우니 너도 자비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걸 할 만해?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만 하기 어려운 거야? 어떤 거든지 할 만한 거는 성경에 없어요. 전심으로 항상 그 얘기가 아주 접두사처럼 붙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전심으로 찬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라. 전심으로 사랑해라. 아주 성경에 도배하고 있다고. 그런 건 할 만하냐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 어떻게. 왜 그러냐고?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 이게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됐어.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얼마나 성경적이야. 교회가 뭔데 교회가? 교회라는 말이 무슨 십자가 세우는 종교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예배?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많은 예배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제사를 예배라고 번역한 거야. 하나는 하나님께 절하다, 이런 뜻이죠. 프로스퀴네오. 제사는 라트레이라는 말을 번역해.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뜻을 행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붙여놨잖아. 참된 제사다, 그런 뜻을 제사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예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게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상에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의식을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경하러 온 거지, 종교 의식. 아니에요? 내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배 의식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원래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예배 의식은 이 교회사의 변천대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잖아. 유대교회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죽여서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그래서 본질 태워서 죽인 본질을 드렸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법이 폐지가 됐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그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 유대교 절기 때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 만찬, 성만찬, 세례. 물론 성령 세례를 주라고 했지만 그것을 물세례로 상징적으로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성만찬이나 이런 세례 의식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됐던 거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런 의식 위주의 그런 미사라 가지고 예배 의식이 드렸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말씀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부 라틴어로 된 그런 성경이었었고,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신부들만이 따로 그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알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때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 안에 성경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예배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제는 따라서 뭐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예배 의식은 교회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던 거지. 뭐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질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본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기도가 뭐야?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찾고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 보신다고. 두 번째로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라겠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전부 벌거벗게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교회에 말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죠. 성경 공부 시간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날마다 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눈에 불을 켜고 읽고 묵상하셨냐고. 저도 안 했어요. 신학교에 갈 때도 안 했어요. 성경을 안 읽었던 건 아니지. 뭐 읽으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10년만 다니면 설교 드린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들었는데, 뭐 웬만한 인물이나 뭐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나 뭐 사건이나 뭐 다 알잖아. 읽은 얘기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재미없잖아. 만화책도 아무리 재미있어도 2번 읽으면 재미없죠. 드라마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 재탕 삼탕 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감으로 뭐 읽다가 재미없으니까 안 읽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규칙적으로 성경 안 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게.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말씀을 어떻게 만나야 돼? 네, 그거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춰주셔야 돼. 조명이라는 건 비춰준다.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지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말씀대로 살 능력 있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뭐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겠네. 간도해야겠네.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면 누가 들어오냐고? 네, 귀신이 들어옵니다. 네, 성령이 먼저 안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서. 누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냐고? 네, 죽기 살기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나도 장사로 다니니까 주로 차 안에서 성경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기도의 기쁨도 없고 막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잘 알죠? 기도 뭐 30분 기도하는 게 막 30일 지나가는 것 같이 너무 오래가 걸리고 막. 그러니까 기도 좀 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차에다 갖다 놨어. 원래 성경을 이제 기도하다가 좀 이제 무료해지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는 억지로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성경 읽는 게 훨씬 좋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열심히 읽게 됐지. 계속 읽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야.
기가 막히대. 와, 성경이 너무 즐겁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하루 종일 채우는 게 전혀 무료하지도 않고,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고 너무 좋았어. 그때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 기도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깨달음을. 그래서 말씀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잖아. 기도 안 하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기도 열심히 하잖아, 전부.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하나님 부르는 기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마음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읽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깨달음이나 기쁨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즉각 오시는 분 아니잖아. 성경 금방 읽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 뭐를 보셔요? 인내를 보시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그렇지만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재감 드러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읽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니에요? 쉬지 말고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그 가난한 과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다녔던 과부 비유가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끝날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끝납니다. 그 비유가.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읽는 게 재미도 없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쓰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깨달음. 은혜가 생기고. 말씀이 그때 너무 좋아. 진짜 그래. 사실 저는 제가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당연히 설교문도 쓰고, 칼럼도 매일처럼 쓰고, 뭐 책도 많이 썼잖아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 글을 쓰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뜻이라든가, 이 단어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좀 보게 됐는데, 제가 주석을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주석을 읽어도, 전에는 많이 좀 읽었죠. 뭐 설교하려면 당연히 주석을 봐야 되는 것처럼 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뭐 주석도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주석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재미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성경을 읽는 게 어렵나? 여러분, 성경 내용이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을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은 없어. 꼭 주석을 봐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신학사전은, 우리나라 신학사전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사전은 한글로 된 것도 있죠. 아가페 성경사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디엄, 관용어 사전, 이런 것들은 번역된 게 있어도 신학사전은 번역이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뭐 여러 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볼 사람이 없죠. 번역해봐야 망합니다, 출판사. 그래서 이제 신학사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통 한 단어에 뭐 수십 장씩,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이게 수십 장씩 붙어 있어요, 한 단어마다. 그래서 여러
이게 백과사전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저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을 가리키고 글을 써야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읽겠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은 성경사전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만 읽어도 재미있어요. 그 깨달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 이게 단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하여튼 요 기도와 말씀 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독교의 핵심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던 시절에 살지 않았나? 야곱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없던 시절에 요셉도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율법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래도 성경에 쟁쟁한 위인들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벌벌 떨고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야죠. 저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아예 뭐 정해진 시간도 있고 또 틈만 나면 또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 깊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성학교를 열고 수백 번의 기적을 경험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뭐 대부분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불길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가 없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너는 불씨다 그랬는데 6년을 했는데도 그럴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이 기적 가지고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한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지맹이가 일어나고 불치의 병이 낫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이제 저도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더 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그래,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라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열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없었냐? 믿음을 얻는 동기가 뭐야 도대체? 구하는 동기가 뭐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내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진짜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속내를 간파하고 계시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 속내가 진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명령하신 그 명령인 그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구하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물론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100% 그렇다라고 나 자신을 못하겠더라고. 혹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겉으로는 내가 겸손 포장을 뒤집어 씌우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진짜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였는데, 그때 뭐라고, 원룸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마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원룸에서 두 가정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교회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예, 교회 이름 알려지기 바라, 해주셔 봐요. 한번 내가. 그런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내 의를 드러내지 마라. 의를 드러낼 만한 상황이 돼야지 드러내지.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두렵습니다. 나중에 버림받을까봐 진짜 두려워요. 예수님이 지혜지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니까. 뭐라고 했어, 그 제자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 그러잖아.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해갔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지옥 간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나중에 사역을 잘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안 그렇겠어? 지금만 해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만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내가 오지랖 넓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힘을, 큰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겠어.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99%는 그래요. 100%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100%였다 하지만 그때 또 변질됐지. 그걸 누가 하냐고. 그래서 그런 기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언감생심이지 장애를 일으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냐고?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 따위 안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빠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를 믿고 다시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 이 사역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 동기, 이 기적을 부르는 이 믿음의 동기가 항상 거룩한지, 결국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자기의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각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진짜 날마다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지고 있어, 제 영혼이. 제 영혼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재앙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오늘 기적을 동반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덧붙여서 늘 마음에 늘 거룩한 동기, 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종일 뿐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시는 거고 그 외에는 나는 껍데기다. 이것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퇴색되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령의 불길을 활활 불러일으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로 정의용사리 여러분을 다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